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저 하나 여쭤볼게요. 자기 생일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자기 생일 아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 생일, 여기 자기 생일 몰라요? 자기 생일, 왜 웃어?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자기 생일 아는 사람. 자기 생일 몰라? 생일 알죠? 자기 태어난 생일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봤어요? 예? 어떻게 아세요? 부모님한테 들어서 또 출생신고에 호적이 올려져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믿어요? 다른 나라에 난지 어떻게 알아요? 응? 내 눈으로 못 봤잖아.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왜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외국인도 대한민국 사람인가요? 응? 왜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물을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될까? 왜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국적을 가지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닌 사람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래도 대답이 없고 저래도 대답이 없으니까 그럼 자기 생일에 확신이 없는 사람, 긴가민가 정말 내가 언제 태어난지 모르고 혹시 우리 부모님이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는 사람, 자신이 없는 사람, 여러분 왜 우리가 그걸 믿을까요? 응? 부모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들어야 할 말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곳, 내 이름 불러지는 곳,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이라는 것. 다 모두 들어서 믿어서 의심치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불어주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난가 봐. 대답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 그럼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오늘 성경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나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어서 의심치 않고 그대로 나의 삶으로 적용시킨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받을 때만 생활할 때 삶 속에 유익될 때만 자기 것으로 받고 잊어버리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용기를 잃고 삶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면 좋은 일이 있고 잘 살고 오래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주신 축복의 복록을 다 주셔서 우리 보고 다스리라고 한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 나온 말씀이요. 하늘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받고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신 분이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지켜줬는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이 신앙의 진리가 바로 쓰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는 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29절로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에 정탐하는 그 일 속에서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길이 험난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라고 오늘 말씀 30절에 너희의 앞서 행하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나이일 때는 부모님이 가자면 다 따라갑니다. 작은 길이든 좋은 길이든 부모님 앞서가면 따라가요. 근데 철이 좀 들어서 뭘 좀 안다 싶으면 부모님 가자면 싫어요. 안 가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는 경우가 더 많지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선택될 때 같이 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렇지도 않는가 봐. 이래도 저래도 응? 그 왜서 그럴까요? 앞서가는 부모님을 믿기 때문에, 무한한 신뢰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앞에 가는데 부모님만 있으면, 엄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 속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부모만 따라가는 아이의 걸음일 때는 이유 없이 따라갑니다. 근데 내 생각과 판단이 있을 때는 그 이유에 캐션 마크를 붙이고, 내 생각이 주인 될 때, 내 마음이 확정될 때, 그리고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까? 자기 생일을 어떻게 믿어요? 자기가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인지 어찌 알아요? 이 모든 것 또한 받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고 믿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자기 이름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이 불러줘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셨으니 오늘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길을 가라는데 못 믿고 못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 하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너희들이 돌아보라. 앞장서서 나가신 하나님이 뒤를 따라만 가면 해결이 다 돼. 그만인 것이요. 그것을 따라가면. 성경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도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말씀하시는 이삭의 전제를 놓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어진 부여된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이 어리석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서 이스마엘을 선택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눈으로 나타나는 일은, 내 눈으로 보고 마음이 안정되는 일은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것이 내가 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눈으로, 네 현실로 네가 만들어 놓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영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나를 이끄신 이도 여호와시오. 나를 세우신 이도 여호와시오. 아멘. 날 낳으시는 나의 부모님이에요. 나의 생명은 내 부모님이에요. 동의가 안 되는가 봐. 그분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낳게 만드셨어요. 수많은 것 중에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어이구 언제 날 낳으라고 했는가. 내가 낳고 싶은 한 게 아니요. 내가 내 부모님한테 정해서 날 꼭 만들어 주셔 하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태어나서 감사함으로 응애하고 소리질러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그런 사람 한 번도 이 땅에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앞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자꾸 내 중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길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게 아십니다. 근데 내 걱정, 내 염려가 내 삶을 주관해서 이스마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삭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이렇게 많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세상의 삶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택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택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 세상이 자꾸 바뀌어가, 세상이 점점 바뀌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한 분만을 바라보던 것이 그 중심이 흔들리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아이들이 딸내미 키우는 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속는 얘기가 있어. 딸 키우는 아버지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만 최고로 멋지게 봤을 때 난 우리 아빠만 바라볼 거야. 그러다가 점점 지나면서 세상에 자기의 친구가 생기고 자기의 마음과 같이 하는 사람이 생기면 슬슬 밀려나기 시작해요. 뭐 어떤 딸들은 난 시집 안 가. 우리 아빠하고만 살아.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니까 새빨간 거짓말하고 하나님만 안 바라보고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이 땅의 백성의 모습이나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은 깨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공의를 행한다 했어요. 하나님은 편중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사법부는 거짓과 왜곡됨과 편협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공법과 공의 아래 겸손하게 행하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됨이라 합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앞에 하나님 구하는 거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아끼지 않고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잖아. 그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라서 다 성장해서 커서 보면 부모님이 나에게 좋게 해준 건 기억이 안 나고 그저 삶 속에서 아픈 것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은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 한없이 퍼붓는 사랑,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이 스승의 날이 됐는데 이렇게 스승의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 목회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살려고 내 깐에는 용을 써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살아요. 하루에 잠 1시간, 2시간, 3시간 나하고 싸워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나하고 싸워요. 잠을 못 자갖고 제대로 못 자갖고 운전대만 잠은 졸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졸림이 쏟아지는 거예요. 편하고 잘 자고 쉬고 이러면 왜 졸리겠어요? 응?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하는데 여러분이 맡겨진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한 가정이라도 또 바로 세우고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우고 아파하는 일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거 보면서 속상한 일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내 몸을 바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일들을 알아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의를 그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멘입니까? 아낌없이 주시는 분. 그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행하는 거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영적 삶이에요. 근데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예수가 닮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영적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신앙인들은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고 주님이 움직이는 치료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영적인 근거를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은혜가 전혀 없어. 밥 먹고 잘 살으면 그것이 축복이지만 가장 축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오늘 하나님 신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주인됨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내 인생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지 않도록 만드신다. 저는 짧은 인생 살지만 짧은 인생 내 경험 속에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끄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의 전제,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퍼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유, 땅의 물질에 물리적인 것을 많이 가지려고 소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위해 함께 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이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30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악함과 대적과 원수들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이깁니까? 우리의 힘이 능히 우리가 가진 재능이 우리가 가진 무슨 기술과 원리가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을 당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시겠다는 거예요. 삶의 시간마다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시간 속에 열차를 타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너무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풍요를 쫓아서 저는 여러분들도 많은 인생의 삶 속에 있지만 저는 주변의 친구들도 많이 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삶의 건강함을 가지고 나름 풍요를 가지고 세상의 격식에 갖춰서 그렇게 사는 친구들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그 풍요가 주인인 자는 그 풍요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 어떤 친구가 한 5년 전에 한 6년 전에 이 땅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밤낮 없이 운동만 해대서 건강을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목사님하고 같은 나이인데도 맨날 여러분 육체미가 뭐 그냥 근육이 막 이렇게 막 그래진 거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어요. 맨날 보면 그 친구는 자랑하고 물질도 많고 넉넉하고 사람의 관계도 잘해서 풍요하고 맨날 자랑하는데 내가 맨날 말했어요. 너 예수 믿어라. 당신 예수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세상 것에 완벽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어느 날인가 토암산 가다가 그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토암산에서 쓰러지고 아주 가버렸어. 근데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도 얻지 못하고 그대로 그 육신 아까워서 어떻게 갔는지 남겨진 거 그렇게 많은 거 어떻게 남겨주고 갔는지 그리고는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적군과 싸워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 힘이 강대하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승패가 불확실한 상태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대하며
이기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승패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건 여호수아의 얘기인데 아모리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태양을 머무르게 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적인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서 다 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이와 같이 한 날들이 전날에도 없고 후날에도 없고 태양을 머무르게 한 날이 이날뿐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하나님이 대적과 싸워주셔서 우리를 평화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 불필요한 불확실성,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확보해 놓으신 승리 앞에 동참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창조물을 허락하시고 뭐라 그래요? 다스리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말은 내가 준 조건을 네가 누리라는 거예요. 응? 누리는 걸 못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신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삶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못 믿으니까 자기 고생하는 거예요. 이리로 쫓아다니고 저리로 쫓아다니고 분주한 삶만 있지 하나님의 약속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생활은 늘 이기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적군이 도망가는 거예요. 늘 이기는 삶의 주체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일해서 싸우려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앞서 세우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정리하시는데 내 손으로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믿어져.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걸 진정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부모가 나와 함께 나의 생일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싸워줘서 이기는 걸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손만 붙들면 엄마가 다 해결해 주듯이 이걸 엄마를 못 믿으니까 내가 해결하다 보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인생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사사기 4장 14절로 15절에도 하나님이 싸우신 적군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두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아멘. 아멘. 세상이 아무리 큰 군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도망가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엎드리는 구함이 바로 서면 대적 적군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고 주의 말씀이 믿음으로 진리로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가나안의 정복을 하나님 축복하신 건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못 믿으니까 내 발로 내 걸음으로 재려고 하다 보니까 고생은 사서 하는 거예요. 이 고생을 사서 한 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고생 속에도 인도해 주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기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자는 이기는 삶을 이미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이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으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의 택한 백성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백성 관계는 무조건 맹종과 음흉한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맹종이라고 생각하고 복종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며 하나님이 뜻하신 걸 내가 믿으면 자발적인 마음에서 순종과 권리가 그 향유로 보장되는 관계로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넌 같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못 믿어지니까 내가 스스로 내 고생길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유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어찌 그것을 못 믿느냐는 게. 하나님이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선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선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멘.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깨닫고 서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이사야 40장 10절로 11절 또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은 백발까지 인도하시고 젖먹이는 아이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역사 속을 우리는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라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제일 이뻐요. 여기는 자기 자식들이 이쁜 사람이 없는가 봐. 내가 아까 보니까 야 어렸을 때 우리 학생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는 지 엄마 닮은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어떻게 점점 지 아빠를 닮아도 저렇게 닮았을까? 시도도 못하는 거야. 야 어떻게 저렇게 닮았나? 지 아빠를 저렇게 닮았나니까 누가 옆에서 그러더라고. 리틀 누구누구잖아요. 자기 아빠 이름을 대잖아. 응? 그 씨앗은 변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귀한 것 주고 자라게 하겠냐 말이에요. 아버지 수고가, 엄마의 수고가 자기들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수고하고 애쓰지 자기 자식들은 못 따라고 그런 부모 있나? 여기는 그런 부모들이 가득한가 봐. 응?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 못 되라고 못나라고 그렇게 하는 부모 없어요. 내 자녀가 아무리 못나도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동의가 안 되나? 성경은 분명히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안다 그랬어. 성경이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거 한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자기 백성들에 대한 보호와 최상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는 자는 하나님이 최상의 것으로 나에게 채워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그 가는 길 속에 보호받는 자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 택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냥 예배당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씨가 회복된 자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시기에 우리가 여호와의 일에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일이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했다는 이 신앙, 이 믿음, 택한 자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꼭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